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작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잠언, 잠언은요, 이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보다는 이 지혜에 관련된 이 산발적인 문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여 있는 이 모음집 같은 성격이 강하지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문맥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지혜의 문구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나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하나의 문맥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이 바로 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인 23장은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과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과 또 이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다루는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은 이 수동적인 정의의 부분인데 바로 10절에서 11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22장에 나오는 지계석, 이 지계석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를 때 이 나눈 지파의 땅의 경계를 말하면서 이 주어진 자신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계석은 이 단순한 토지의 경계를 말해요. 바로 고아들, 이 사회 경제적 이 약자의 상징인 이들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침범하여 빼앗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이 성경은요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 이 원어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보수자, 물을 자, 그들을 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거나 이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약육강식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나 주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는 이 법칙대로 지내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러한 법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의 공식, 또 승자독식이나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이 짐승과 같은 삶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사정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이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3장에서 두 번째 봐야 될 주제는 바로 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이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지혜인데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을 즐겨하는 자, 이 원뜻으로는요, 술 취하는 자, 바로 술에 절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는 음식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방탕함에서 시작한 탐식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거는요, 이 정상적인 잠이 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파수꾼이나 병사가 임무 중에 임무를 보지 않고 잠을 자는 것, 조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임감 없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의 행위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성실한 거 따라하기 힘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꼼수 부리고 농땡이 치는 거는 따라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잠언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는 학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에서 35절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교제를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해설합니다. 29절에서는 재앙과 근심을 말해요.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고를 냈을 때 쓰이는 관용적인 어휘인데, 오이, 아보이, 이러한 관용어가 쓰입니다. 33절에서 34절은 이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만들어내는 포도주, 즉 뱀의 독에 취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이 교제를 위해 술 취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반드시 이 독사에게 물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23장에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은 구조를 뒤쪽을 보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 관원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훈계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이 교제 금지를 명한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들과 함께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1절에서 8절은 단순히 관원, 이 권력자들과 교제하는 걸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탐심에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관원은 이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생각해라, 바로 꼭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6절은 이 관원을 갖다가 이 악한 눈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자들은요,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려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이 관원과 식사와 교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손쉽게 크게 얻을 수 있는 악한 경제적인 이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악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지혜자의 삶,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목적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구분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 13절에서 14절은 아이에 관한 이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학자들이 주석하기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주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이 한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기 위해 채찍을 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바른 길로 잡아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데,
이 매를 다루기 전에 이미 부모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이 매를 들어라 하는 걸 보고서 다른 성도를 갖다가 정죄하고 징계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근거로 삼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를 다루기 전에 이미 부모와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징계의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부모와 같이 하고 있을 때나 그때나 그 사람을 징계의 채찍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때에 매와 채찍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남을 징계한 말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이 잘못을 꼬집고 질책하려 할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임지며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눈에 거슬린다고 언짢다고 해서 징계라는 말로 그 사람 훈계라는 말로 내 화풀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스승이 이렇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임지며 감당하는 스승이 그들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징계하거나 남을 질책할 때에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책임도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것은 이 부모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23장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말씀을 15절에서 16절, 또 22절, 24절에서 25절 이 세 부분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순서는 이 앞에 나온 이 15절에서 16절을 마지막으로 놓고 뒤로 돌려놓고 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구조가 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22절은 이 단순히 부모님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죠. 그러나 24절에서 25절은 구체적인 지침이 등장해요. 의인이 되는 것과 지혜로운 자녀가 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그럼 뭐가 의롭느냐? 뭐가 의롭고 뭐가 지혜로움이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적인 출세 높아지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의 효도의 기준으로 봅니다만 성경은 주 안에서 잘 사는 것, 이거를 부모 공경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사는 것이 이 복이 있는 삶이지 그게 효도의 삶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라. 악한 자들과 소통하지 말라. 악한 자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껍데기를 버리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라. 바로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순전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악한 사람에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충성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순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